지난주 들은 우리 말씀 좀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말씀은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그 얘기가 언급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가인의 7대손과 셋의 자손의 7대손이 비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자가 가인의 자손의 대표자는 라멕이고 셋의 자손의 대표자는 에녹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라멕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살인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라멕의 아들들의 목록이 나오고 그들이 각각 패션 산업이나 음악이나 예술 문화나 또 여러 기구를 만드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제 셋의 자손들은 뭐를 했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또 에녹이라는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죄를 자랑하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들,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예배드리며 주님을 쫓아가는 동행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이번 주에 실현당했어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워요, 다들? 네, 자, 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뽀미 언니, 뽀롱 언니죠. 뽀미 언니 아니고 뽀롱 언니 목소리 너무 좋아요. 자, 그랬다가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셋의 자손들과 사람의 딸들로 표현된 가인의 자손들이 서로 섞이는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섞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용사라 칭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도 믿고 성공한 사람들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끔찍한 혼정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마치 코코아 새우깡처럼 민초 붕어빵처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맛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경에 계속되는 주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섞이는 걸 싫어하냐? 음식 규례에도 나는 섞이는 게 싫어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시고, 옷 얘기할 때도, 가축 얘기할 때도, 심지어 결혼 문화를 얘기할 때도 섞이지 말아라, 절대 세상 문화랑 섞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서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면 안 된다라는 이 핵심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6장 5절에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계속 표현하셨냐면 부패하였다,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다. 부패라는 말을 조금 정직하게 얘기하면 썩었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쫓아 살면 주님께서 보실 때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외모만 썩은 게 아니라 영혼도 썩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외모는 썩었어도 영혼까지 썩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진짜 뭔 일 있어요? 왜 이래?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국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님이라 하시니라. 결국 주님께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쓸어버리다라는 원어는 씻어서 지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지켜내시려는, 죄로부터 지켜내시려는 이제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설교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설교 중에 제일 짧은 설교 중에 하나예요. 조금만 좀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네. 네. 근데 곁다리에 이게 안 짚고 가자니 궁금하고
직부가전이 메인 스토리는 아닌 그 두 가지 이야기만 좀 하고 지나갈게요. 먼저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입니다. 6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한탄하사라는 표현은요, 사실 이제 후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는 본문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후회하고 계실까요? 예.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신 분도 아니고, 실패할 정도로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틀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 아, 내가 잘못했다, 인간 괜히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냥 인간을 다 멸해버리고 끝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탄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들어보셨지만 신인동형론적 표현 들어보셨죠? 신과 인간을 똑같이 표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것처럼 표현하는 그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진짜 의미가 뭐냐?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뜻인데 이게 보통은 감정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5절 보니까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할 때 그 위로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고요. 또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보응하여 내 마음이 편하겠고 하면서 이 뭐 보응하다, 마음이 편해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뜻을 돌이킨다, 철회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거 다 떼놓고 설명하면은 마음이 아프셨다, 그리고 되돌이키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서 썩어버린 그 상태에 대해서 매우 마음을 아파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등장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창세기 6장 9절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숨이 탁 막혔거든요. 여러분은 의인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거룩하다, 이 세상 존재가 아닌 것 같다, 나는 퓨어해, 이렇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단어 들으면 참 기분이 좀 묘해요. 근데 거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랍니다. 자, 여러분 중에 완전하신 분 계십니까? 미모는 완전한 사람 있죠? 아무도 없네. 미모로 완전한 자가 없네. 성적으로 완전하신 분 있어요? 네. A뿔을 다 맞아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올백 맞아보신 분? 없구나. 네, 저도 없어요. 예. 예. 근데 저 완전한 자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동행한 자. 그래서 노아는 정말 엄청난 의인이구나라는 이제 이야기로 들려서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더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질문 현준, 바로 앞에 있어서 내 눈에 계속 띄어서요. 자, 노아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 맞아요?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그럼 의인입니까? 죄가 있는데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네, 잘 배웠네요. 네.
물론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죠. 자, 그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치 이 6장 9절만 읽으면 노아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의로워서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못 받죠. 의인은 노아 한 사람이고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이 방주에 타잖아요. 7명은 의인이 아닌데 구원받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야 구원받아라는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8절에서 명확히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자기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노아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 신명기 25장에 보니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모든 사안에서 의로운 의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재판할 때 그 재판의 사항, 그 어떤 조항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6장 9절에서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표현은 똑같습니다. 이 당대의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 세상을 따라서 사는, 세상을 아름답다고 여기면서 사는 그 죄에서는 적어도 이 노아가 남들보다 의로웠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설명이 좀 나와요. 이 완전하다라는 뜻은 이제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였느냐? 이 단어는 욥기에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라고 하면서 욥을 뭐라고 표현하냐?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꾸 합니다. 욥의 온전함이 도대체 뭘까? 그게 이제 2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욥의 아내가 욥이 지금 벅벅 기앗장으로 살을 긁고 있거든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병 걸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뭐냐? 너 아직도 온전함을 지키고 있냐?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제 막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의 욥의 온전함은 다른 뭐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끈질기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죠. 너 아직도 욕 안 하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욥의 온전함은 끈질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 당대의 끈질긴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도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의인을 딱 3명 뽑아요. 3명 누구냐? 노아, 다니엘, 욥을 뽑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여러 핍박을 당하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근데 그 핍박을 이겨낸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핍박 고난을 이겨내는 의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욥이 무슨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국가를 깨끗하게 한 위대한 영웅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낸 거, 그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노아는 왜 의인이라고 하느냐? 끈질긴 순종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죄가 아예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의로움이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노아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따라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세상의 아름다움 너무 많죠.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많고, 우리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예배드리고 동행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예배드리고 동행하는 삶이 뭐냐? 그거 제대로 한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라고 불렸느냐? 그럼 노아의 의가 뭔지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노아의 의, 노아의 끈질김에 대해서 그럼 살펴봅시다.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너무
죄가 많아서 썩어져 버린,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을 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이제 너희랑 함께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인간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수명을 제한하신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아 할아버지도 지금 이후에 700살까지 사시고 수명이 급격히 줄긴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때에도 200살 가까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120년으로 제한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네스북에 있는 최장수가 120살이 넘어요. 지금도. 그래서 인간 수명 120년으로 제한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오늘로부터 120년 뒤에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러고 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구절이 됩니다. 자, 그럼 120년 동안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느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면서 쭉 목록이 나와요. 칸들을 막고 역정을 안 받게 칠하고, 그다음에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하면서 쭉 이 방주를 어떻게 어떤 규모로 만들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원어 그대로 적어 놓은 건데요. 옛날에는 잣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잣나무를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잣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여서 그걸 번역을 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원어 그대로 고페르 나무로 해놨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을 것 같아요. 자, 나무로 지금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나무 쓱쓱쓱쓱 잘라서 수수깡 엮듯이 엮어서 배 만드는 거 아니죠? 일단 나무를 배 와야 됩니다. 나무를 배 와가지고 이제 운반을 해야죠. 그 다음에 겉껍질을 까야 된대요. 겉껍질을 안 까면은 다 썩는답니다. 그러니까 또 말리려면은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리는 용도의 또 창고를 또 따로 또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몇십 년 이제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끈질김은 고된 노동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은 의로운 삶, 기도 많이 하는 거, 경건해 보이는 거, 의로운 삶 하면 딱 그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노아는 세상을 쫓지 않고 고된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가 또 뭘 하냐? 역청을 칠합니다. 이 역청은 방수재료였죠. 방수재료를 칠하는데 어느 정도로 칠하냐? 농구장 20개 크기예요. 지금 배가 그거 3층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밑바닥 1층 지붕, 2층 지붕, 3층 지붕의 양벽 까지를 다 역청을 칠해야 됩니다. 역청을 구해와야 되겠죠. 또 그러니까 역청 메고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아마 수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장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이 먹을 양식이요,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죠. 일단 노아가 자기 먹을 것 준비해야 됩니다. 홍수 기간 동안에.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준비해야 되죠. 또 거기 들어가는 동물들, 뭐 아마도 배 크기로 볼 때 이 동물들도 완전 큰 동물들이 간 것 같진 않아요. 새끼나 뭐 알종류 이런 게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종류 자체가 많죠. 자,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저축합니다. 여러분 1년 먹을 양식 여러분 가족들 식비하면 얼마 정도 들까요? 얼마나 들까? 여러분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쓰신다고 치면 4인 가족 기준. 그럼 1년이면은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쓰시겠네요. 맞죠? 노아 할아버지가 그거를 계속 저축을 다 해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의 헌신은 경제적인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독특한 거. 자, 홍수가 이 땅에 있을 때 노아는 600세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나이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요, 노아가 480살 때 방주를 제작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2년 뒤에 첫 번째 아들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물론 좀 늙었지만 신혼부부인데 아기도 낳지 않은 이 노아에게 가서 야, 배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고된 노동과
경제적인 준비를 시켜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하면서 세 자녀를 길러내고 결혼시키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거죠. 그런데 제일 황당한 거는 7장 16절에서 이 마지막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되고 동물들이 다 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노아는 자기 힘으로 문을 닫을 수도 없는 방주를 120년간 돈과 노동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방주 제작했고요. 일상과 육아를 위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했죠. 놀면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셔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 다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고된 노동과 경제 활동을 감당했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하나님이 보내신 동물들을 위해서 음식물 저축하고 내가 닫을 수도 없는 그런 배에서 모든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모든 일을 다 준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아의 삶이 어때요? 부럽죠? 참으로 의롭고 부럽죠? 어떠세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토 나온다는 생각했어요. 토 나온다는 생각.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120년간 방주를 만들라고만 해도 토 나오는데 직장 다녀오고 남는 시간에 배를 120년간 만들어라. 근데 애는 셋을 주겠다. 근데 결혼도 다 시켜야 되고 거기에다가 1년 동안 너희랑 동물들 먹을 것까지 싹 다 돈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5억 정도는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나 한 번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맞죠? 근데 이게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설교 벌써 끝났어요. 적용해 볼까요? 노아는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문조차 닫을 수 없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을 허비했습니다. 일상과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힘겹게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의 삶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홍수 일어나기 전까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고된 노동과 헌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그 고된 노동과 경제적 헌신,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되게 무료하고 지루하고 쓸데없는 일의 연속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뭐 맨날 성령님 보세요? 혹시 성령님 보시는 분? 보시면 이제 제가 하얀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네. 성령님 보시는 분 없죠? 물론 때론 찬양하다 은혜 받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철 형제님 맞죠? 매번 은혜 받아요? 그렇죠? 예. 고마워요. 네. 근데 질문만 하면 저렇게 웃긴 사람이 있을까? 맞죠? 너무 좋아. 네. 어, 이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 너무 의미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 나를 받아주소서 하면서 헌금 내라고 강요하잖아요, 교회가. 그것도 되게 의미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의미 없어 보이고 무료해 보이고 반복적이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 신앙생활들이 의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 건물을 세운 겁니다. 헌금으로. 여러분이 이 지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땡볕에서 예배드리면 모이시겠어요? 그분들의 매일매일의 수고와 헌금이 쌓여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지가 만들어진 거죠. 참 희한해요. 주님께서는 그 아주 작은 그리고 아주 반복적인 그것을 주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의가 전파될 수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 가장 악한 세상에 가장 빛을 발한 의는 그런 의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엄청난 그 은혜, 어, 위대한 설교자의 그 설교를 날마다 인터넷에서 들으며 나는 경건해, 나는 세련된 성도야, 나는 너무 멋있어, 나는 은혜를 좀 알아. 어, 물론 느낌을 느끼실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의롭게 사는 삶은 끈질기면서 반복적인 신앙행위입니다. 여러분 끈질기면서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나의 신앙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매일 조금씩 헌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남들을 위한 방주를 짓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게 의를 전파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어, 좀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청년들은 남들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기적인 거죠. 그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약육강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이 하찮아 보이는 일을 위해 나는 헌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길게는 80년, 100살까지 산다고 칠 때 짧으면 60년밖에 안 남은 사람도 있어요. 맞죠? 저예요. 딴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40대예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예배드리고 경제적인 헌신을 하고 고된 노동으로 봉사를 하면서 의를 전파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멘을 안 하면 제가 설교한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자, 남들을 위해서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헌신하며 또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진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